자, 오늘 어머니 자녀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인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 기도에 제가 그 작년 1월부터 섬긴 이후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새벽 예배 오신 게 처음이세요. 네, 첫날부터 80여 분, 그 다음날 70여 분 이렇게 와주셨고요. 또 어머님, 아버님, 자녀들이 함께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을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더 큰 은혜 저희 가운데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그 주변 분들도요, 아침에 나오면 약간 민망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번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 좀 나눠주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네. 다른 때 보는 우리 성도 분들도 너무 반갑지만, 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특별히 이렇게 힘든 새벽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와서 얼굴을 마주 보니까 더 좀 사랑스러우시죠? 네, 동지의식이 좀 느껴지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안수기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약간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한나와 그 아들 사무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어머님들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님들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어머님들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 계속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시나요? 네, 힌트를 드리면 이 자녀를, 이 우리 아들, 딸을 나에게 주신 나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기도를 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잠시 빌려준 그런 아이들로 기도를 하시나요? 네, 한번 여쭤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소유물, 일생 동안 내가 내 손에 딱 놓고서 주물주물 할 수 있는 나의 소유물, 이렇게 생각하고 내 거니까, 하나님 이거 내 거잖아요, 저한테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일생 동안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까라면 까라는 대로 우리 아들, 딸 만들어 주시고,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 말씀 들어라 하면 말씀 듣고, 이거 해 하면 이거 하는 그런 아들, 딸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왜요? 내게 주셨으니까 내 거니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이 귀한 성명 하나님의 것인데 제게 잠시 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것 지금 너무 감사한데 제가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 품에 있지만 언젠가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성경적일까요? 네, 강조를 드리니까 당연히 일본에 손 드실 분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네, 2번이죠. 2번.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잠시 빌려주신 것인데 제가 하나님께 때가 되면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렇다면 이 아들, 딸이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마음으로 저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런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 보이는데요. 네,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장 말씀 앞부분 내용 가운데 한나의 기도 가운데 그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어떤 단어냐 하면요, 그 1장 우리 한나의 기도 방금 읽었던 내용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26절에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이제 한 남편의 아내로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좀 저에게도 아이를 주십시오 기도를 합니다. 여기 있는 그 남편 엘가나한테는 또 한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분인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분인나한테 자녀를 먼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남편 엘가나는 이 한나를 더 사랑하는데 이상하게 한나한테 아이가 생기기 전에 이 좀 덜 사랑하는 분인나한테 아이가 먼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덜 사랑받는 아내가 더 사랑받는 아내인 한나를 막 괴롭혀요.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 내 원통함을 보셨다. 그래서 내게 아이를 먼저 주셨다. 하니까 이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앞에 절에 보면 이 한나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예배하는 장소가 있는 실로에 나와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 가운데 그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기도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아직 안 주셨을 때 정말 갖고 싶은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때 그런 때가 있으셨나요? 그런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네, 저희 가정은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첫째 아들과 그 다음에 7년 후에 딸을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중간에 안 주시지?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저희 둘째를 안 주시니까 마음이 정말 괴로웠어요. 저희 아내하고 제가 정말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저희는 원래 결혼 전에 그 아들 둘, 딸 둘, 4명을 주시옵소서 약속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한 명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안 주시니까, 이건 못 주시는 게 아니고 안 주시니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7년 뒤에 저희 딸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느껴집니다. 근데 여기 고통스러워하며 기도한다는 그 뜻이 마음에 쓴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쓴 것. 마음이 씁니다. 하나님 자녀를 주셔야 되는데 정말 제가 이 자녀를 원하는데 왜 안 주시나요 하면서 마음에 씁니다. 여러분이 쓴 것이요,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 마음이 아파서 쓰리다, 속이 쓰리다. 뭔가 쓴 것을 드셨을 때 속이 굉장히 쓰린 경우 있죠. 우리 예전에 한약 먹었을 때.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마음이 힘들어 쓰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속에 쓴물도 올라오고 더부룩하기도 하고 하루가 고통스럽죠. 그런데 이런 쓴물이 올라오는 상태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올라오는 상태에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 기도를 받으시고 지금 기억하셔서 여기는 사무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나가 고백하는 내용이 정말 특별합니다. 27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여기에 보면 기도에 대한 아주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허락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것도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오늘 이 문장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나에게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했을 때 그래 알았다 하고 허락하셔야만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는 원이 그려져야 됩니다. 한 사람이 반원을 그립니다. 이것 좀 해달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 절반을 이제 다른 사람이 완성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지금 대화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굉장히 괴롭습니다. 저한테 자녀를 주옵소서 하고 대화의 반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대화를 맞춰주십니다. 알았다, 내가 허락한다, 주겠다 하고 딱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대화도 이러한데 기도도 이러합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이게 기도하는 것과 기도 응답의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원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반원을 형성하지 않으면 그 다음 반원이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의 반, 대화의 반을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도를 처음 시작하게 하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려고 마음에 주시는 그런 마음일 수 있어요. 이 원이 반드시 그려져야 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오늘 자녀들 여기 많이 나와 있는데요, 자녀들에 대한 기도를 드릴 때 이렇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기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모든 게 다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 가운데 그러므로 나는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내가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기도하는 표현은 팔랄이라는 표현인데 완전히 하나님께 엎드려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마지막 구절에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죠. 드리되. 이 드리되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나탄이란 동사입니다. 그런데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빌려왔어요. 빌려온 것을 돌려드린다라는 뜻이 여기 있는 드리다의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다른 표현으로 쓰인 곳이 여러 군데 있지만 특별히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하고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빌려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내게 빌려주신 자녀가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원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가 내 소유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이 아이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내가 이 아이를 먹였으니까 하나님 내 겁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잠깐 맡겨주셨는데 제가 잘 이렇게 데리고 있었는데 이제 이 아이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먹여주시옵소서, 입혀주시옵소서, 공부시켜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돈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혼도 시켜 주시옵소서, 나중에 아들 딸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가정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게 모두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고 지금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들이대라고 하니까 잘 안 나타나 있지만 나탄이란 동사에 보면 이 의미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서 알았다 하고 책임을 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어머님들, 우리 모두가요, 이 동사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한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아이에 대해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에 이걸 깔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소중한 딸을 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까지 소중하게 키우겠습니다. 그 시점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겠죠. 근데 처음부터 우리의 마음은 이야, 이렇게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그럴 수 없는데 이렇게 빌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빌려주셔서 내가 그동안 잘 키울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모든 물질도 시간도 나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겁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크게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내 있는 힘을 다해서 잘 해야 되겠죠. 청지기로.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요, 네 아들은 내 아들이다, 네 딸은 내 딸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빌려드린 우리 아들, 빌려드린 우리 딸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리시는 기도를 다시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겁니다. 내 마음대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알아서 해봐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무 어려운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실 때는 기도하시지만 하나님 빌린 우리 아들 딸 주님께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첫 번째 제 마음에 있는 부담도 좀 덜어주옵소서. 얼마나 많은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한테 미안해하세요. 때로는 그러시지 않으세요? 내가 충분히 못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미안하다고 하세요. 이상하게 아이들이 어릴 때는 미안하다는 생각을 안 가지시는데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갑니다, 중학교 갑니다, 고등학교 갑니다, 대학교 갑니다, 그 다음 대학 졸업했습니다, 그 다음 직장 잡아야 됩니다, 결혼해야 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갈 때 우리 자녀들은 다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엄마 아빠의 마음은 점점 갈수록 더 이상하게 아이들이 사랑스러워지고 귀해지는 것보다 더 미안해하는 마음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신방을 해도 기도 제목을 들어도 내가 우리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정말 우리 애한테 미안합니다.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우리 아들 딸들은 잘 모르죠. 엄마 아빠 그런 얘기하는 거. 내가 부족해서 얼마나 죄송한지, 우리 아들한테 우리 딸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 오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 아이 나한테 빌려주신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고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미안한 것들이요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 잘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자유로워지셔야 됩니다. 네, 특별히 어머님들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내가 해주는 게 많이 없어요. 이런 마음 하나님께 올려버리시고 돌려드립니다 하고 돌려드려 버리세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애들이 엄마 이거 왜 안 해줘요? 그러면 너 자꾸 그러지 마. 너 하나님 거야. 내가 돌려드릴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좀 위기 의식을 느끼도록 해주세요. 우리 엄마가 내가 자기 거 아니래. 하나님께 돌려드린대. 그럼 난 뭐지? 이런 마음을 들게끔 하셔가지고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거고 돌려드리는 그런 존재면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의 부담을 어렸을 때부터 주시길 바랍니다. 너 하나님 거야, 내 거 아니야. 내가 책임 안 져. 하나님께 책임지시지. 똑바로 해. 그랬을 때 그래요 하고 아이들이 듣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사물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들었는데요. 우리 자녀들, 우리 아들들, 딸들, 이 말씀이 우리 아들들, 딸들, 오늘 참석한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엄마 아빠의 하나님 말고 내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그 아들, 딸들 이번 기간 동안에 거의 다 끌려 나왔죠, 그죠? 예, 끌려 나왔어요. 새벽에 힘든데 끌려 나왔잖아요. 이 새벽에 일어나서 야 가야 돼. 지금 교회 특별 예배 기간이야. 엄마도 가니까 너도 나와. 일찍 자. 이거 더 해야 되는데 게임 하고 싶은데 뭐 보고 싶은데 일찍 자. 잠이 안 와요. 그래도 자 하고 불 끄고 나가신 분 계시지 않나요? 네. 그럼 억지로 잔 거죠. 목사님도 그랬어요.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늘 12시만 되면 집안을 정전시켜버렸어요. 퍽 하고. 아빠 내일 중요한 거 사요. 그래도 내일 새벽기도 5시 반에 해야 돼. 일찍 일어나서 해. 그러고 아예 집안을 퍽 두꺼비 집에 하나 딱 내리면은 집안 전체가 정전되는 거 있거든요. 그걸 아예 팍 하고 내려버리셨어요. 아빠 냉장고에 물건 상해요. 괜찮아. 상할 거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딱 내려버리시고 새벽 기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때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억지로 나왔어요. 억지로. 그리고서 그때 예배당이 있었고 예배당 커튼이 있고 합판이 있고 그 강대상 뒤에 목사님 조그만 방이 있었어요. 누워 잘 수 있는 방. 그러면요 목사님이 일어나서 나올 때까지 계속 찬양을 부르세요. 형제가 안 나왔네 그러면서 계속 찬양 부르시고, 그래도 안 나오면 종을 땅땅땅 부르시면서 저 나올 때까지 하다가 그래도 안 나오면 잠시만요 하고 와서 야 일어나 그래가지고 끌고 나와서 반드시 새벽 예배 드리게 하셨어요. 고3 때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끌려 나와서 새벽 예배를 매일 했어요. 매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네. 예배 시간에도 그랬고요. 토요일 오후 3시가 되면 반드시 교회 청소를 해야 됐어요. 2시간 동안. 끌려서 청소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끌려 나온 친구들이 있으면 그 마음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은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께 처음엔 기도했어요. 내가 내 하나님 모르고 우리 아빠가 믿는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저한테 말씀 안 하시잖아요 하고 기도했는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불러주시더라고요. 형제야 하고. 끌려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토요일 날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싶은데 끌려 나와서 3시부터 빗자루질하고 대걸레질하고 그 다음에 손걸레 가지고 막 의자 닦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형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말씀이 내가 너 힘든 거 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 듣고 목사님이 멍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말을 걸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부터 말을 걸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못 알아들었어요. 그 다음부터 목사님 인생이 변했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나를 부르시네? 내 이름을 부르시네? 그 다음부터는요 엄마 아빠 말에 거역할 게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전엔 엄마 아빠의 하나님을 내가 잘 모르지만 끌려가는 거였는데 내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니까 엄마 아빠의 하나님과 내 하나님이 좀 분리가 됐어요. 이제 내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네? 그렇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라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성경 말씀을 봐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고 그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게 되니까 그 다음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하고 싸울 일이 없었어요. 왜냐면 엄마 아빠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를 잘 키우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엄마 아빠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 잔소리가 그 다음부터 잔소리로 들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 새벽 예배 때는 10분 먼저 일찍 일어나서 불을 먼저 켜기 시작했어요. 청소도 즐겁게 하기 시작했어요. 걸레질도 2번씩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는 걸 경험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봐도요,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부르셔야 돼요. 그런데 사무엘이 성전에 살아요. 엘리 제사장을 돕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아 하고 처음에 부르셨는데 여기 있는 사무엘이 못 알아듣습니다. 너무 명확하게 들은 거예요.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는데 못 알아들으셨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자고 있는데 쭈루루 달려가서 저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하고 깨웁니다. 근데 엘리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른 적이 없는데 왜 그래? 그래요? 가서 자! 왜 깨웠어? 또 사무엘이 가서 이상하다 하고 잡니다. 근데 또 한 번 하나님이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어요. 또 부르시네? 하고 또 달려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일 여러분 삶 가운데 있었던 적 있지 않아요? 누군가 나를 부르는 것 같은데 누가 부르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세요. 이건 귀로 들리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갑자기 마음 가운데 퍽 하고 뚫고 나오는 그런 소리일 수 있어요.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도 저기요 야 하고 사람 부르시는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도 너 이스라엘아 하고 불러주세요. 내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네 이름이 뭐더라? 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 불러주실 때는 명확하게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내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필요한 게 뭔지 가장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필요한 걸 가장 완벽하게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기도해서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영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신 거예요. 이분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기도하면서 대화하기 시작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이에요. 엄마 아빠한테 뭐 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물론 해야죠. 필요하죠. 그런데 그 내용을 엄마 아빠한테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하나님, 그 물질을, 그 재정을 우리 엄마 아빠한테 주세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내게 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은 엄마 아빠 밑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거 못 사주잖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못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엄마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 잘못이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한 잘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이거 우리 엄마 아빠한테 지금 주세요. 저한테 바로 줄 게 아니니까. 지금 아직 안 되니까. 그럼 엄마 아빠한테 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허락한다 하고 말씀하시고 엄마 아빠한테 그 필요한 돈을 주셔서 나 사주게 하시는 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원망할 필요 없어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못 주면 내가 기도를 안 한 거야. 또는 내가 기도를 덜 한 거야. 성경에 보면 기도에 분량을 채워야 된다는 얘기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그만큼 덜 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엄마 아빠한테 그 돈을 덜 주시거나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이에요? 엄마 아빠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내가 기도 안 한 책임이에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딱 사무엘상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무엘이 대화가 되면서 사무엘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전에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직접 얘기하는 그런 사무엘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은퇴할 때까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한 다음에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무엘이 했던 말 중에서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단 하나도 안 들어주시는 것이 없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늘 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들들, 딸들 이제 다음 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하나님과 제가 개인적인 관계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무엘처럼 제 이름 좀 불러주세요. 누구 지금 차별하세요? 왜 사무엘의 이름은 불러주고 내 이름은 안 불러주세요? 왜 사무엘한테는 내 아들아 말씀하시고
나한테는 내 아들아 딸아 말씀 안 해주세요. 똑같은 아들 딸이잖아요. 차별하지 마시고 제 이름도 불러주세요 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허락한다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이거 부탁드려요. 그러면 엄마 아빠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또 엄마 아빠에게 필요한 걸 주셔서 여러분에게 전달시켜 주실 거예요. 또는 다른 분들을 통해서 전달시켜 주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능하면 제일 빠른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대신 구하지 마시고 엄마 아빠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좀 대신 얘기해 줘요. 이런 거 말고 하나님 저랑 말씀해 주세요. 저 아시잖아요. 자 우리 자녀들 아들들 딸들 자 우리 오른손으로 이렇게 좀 두드려 봐요. 가슴. 저 아시잖아요. 저한테 좀 얘기를 하세요 하고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요. 엄마 아빠하고 분리돼서 저하고 좀 하시라니까요. 엄마 아빠 가운데 계시지만 엄마 아빠도 중요하지만 저랑 좀 말씀을 하세요. 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대화가 되고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 직접 받는 우리 아들들 딸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자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부담 너무 갖지 마시고요, 빌려주셨으니까 돌려드립니다 하고 오늘 기도해 버리세요. 아셨죠? 이제 새 학기를 시작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빌려주신 우리 아들 딸 다시 한번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십시오 하고 올려드리시고요, 그럼 내가 책임지는 것보다 더 잘해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든 건 뭐예요? 우리 애가 학교에 간 다음부터 내가 볼 수 없죠. 만질 수 없죠. 들을 수 없죠. 뭘 하고 다니는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마음 편해지시고 완전히 주님께 돌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들내미들 딸내미들, 오늘 여기 있는 엄마 아빠들은 여러분들 자기 거 아니고 하나님 거라고 돌려드린 상태니까 더 이상 엄마 아빠 힘들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직접 대화하세요. 응답 받으세요. 엄마 아빠 내가 설득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설득해 주세요. 그래서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하고 굉장히 아빠 엄마하고 성격이 틀려요. 그런데 어느 순간 딱 달라졌어요. 어느 순간이냐 하면 목사님의 하나님 아버지가 엄마 아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 됐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전에는 의견이 꽝꽝꽝 서로 달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엄마 아빠한테 말씀 주시고 그럼 저한테 다른 말씀 주시겠어요? 똑같은 말씀 주시지.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주신 말씀이나 저한테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이나 똑같으니까 그 다음부터 갈등이 없더라고요. 집안에 화목이 오는 방법 그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으니까, 똑같이 말씀하시니까, 같은 의견이 되니까 집안에 갈등이 없어요. 우리 가끔 자녀들은 완전히 틀린 표현을 써요. 그게 뭐예요? 엄마 아빠랑 싸웠어요 라고 하는데 엄마 아빠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존경의 대상이지. 네. 그런데 이 내용이 하나님 아버지와 개인적으로 대화하면 자연스럽게 풀려요. 같은 말씀하시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아들내미들, 딸내미들, 오늘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리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 아들들, 딸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셔서 저희 귀하신 어머님들 또 아버님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귀한 선물인데 제가 완전히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아이 잘 키울 수 있도록 제게 필요한 것도 주시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우리 아들 딸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저 부담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저희 어머님들, 아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사무엘처럼 이름을 불러주세요. 사무엘아 하고 부르신 것처럼 여기 있는 한 명의 한 명의 이름을 주님께서 불러주세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처음엔 못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계속 들려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는 그런 기도 드릴 수 있는 우리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주시는 말씀이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 되어서 가정 가운데 갈등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엄마 아빠의 잔소리 때문에 힘들어요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말씀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우리 가족 가운데 가득 찰 수 있는 새 학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